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오전에 배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부요해질 수 있는, 세상에서도 부요해질 수 있고 무궁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부요해질 수 있는 우리들이요. 또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 없는 평안함을 유지하고 최고의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능력 있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지만은 우리는 원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와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방법을 바로 찾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서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았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벗어나도록,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능력 있는 자 되도록 하려고 당신은 완전히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이 되셔서 얼마든지 이 능력 있는 우리로 살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형을 받아 멸했고 하나님께 완전 순종으로 을을 이루어 하나님의 무한의 부요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게 했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물됨으로 이제 하나님의 끝되어서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 이런 주님이 되셔서 능력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생명과 사망을 다 예수님에게 상속시켜 주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이런 큰 성공을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통 없는 평안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요. 부요한 자로 살 수 있는 우리요.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살도록 부요의 사람으로 살도록 능력 있는 자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소원하고 계시지만은 또 우리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참 기쁨의 행복한 이런 우리가 되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고통이 오고 저런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이 없고 평안한 세상을 좀 살고 싶다 하는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이 길만 걷기만 하면 된다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전지전능자요, 우리 위해서 이 대속의 공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이걸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이면 이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기를 어떻게 시키느냐? 영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진리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딱 듣고자 하면 내가 이런 희망이 있는데 내가 이런 희망이 있는 자로 살지를 못했구나. 나도 이제는 이런 희망이 있는 자로 이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나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져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자기에게 왔는데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요. 막바로 주님의 생각만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내게 온 것입니다.
내 영안에 와 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나도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이 생겨졌으면 주님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권면해 준 말씀이요. 막바로 주님이 자기에게 와서 얘기한 그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해 주신다더라. 주님이 부유하게 해 주시지. 주님이 기쁘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을 네가 가져라. 너는 완전히 죽고 주님이 너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너 주장하도록 이렇게 해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주님 생각으로 주님 뜻으로 주님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내 일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게 와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의 부요를 내게 다 주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주겠습니까? 교회만 오면 그 모든 부요를 준다고 하면 여기 힘없는 사람은 교회 못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를 말씀으로 주시니까 아무리 봐도 그 부요가 아니니까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 세상에서 부요가 옵니다. 그 부요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요로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부요를 자기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받는 실력을 가졌으면 이제 영원히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부요를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한 말씀 지켜 살아 부요하게 되고 또 한 말씀 지켜 살아 부요하게 되고 한 말씀 지켜 살아 부요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부요해져 갑니다. 그러면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을 뭘 바라보냐?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이 뭐 해주도록? 하나님 바라봐서는 안 된다. 돈을 바라봐야지. 이 직장을 바라봐야지. 이 사람을 바라봐야지. 이 일을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그래 맞다. 미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해가서는 이어서 굶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피조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기술을 바라보고 자기 배짱을 바라보고
자기 성질을 바라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차지했다. 나는, 봐라, 내가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하니까 이걸 차지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지 않느냐. 장관이 됐다. 나는 물질을 이만큼 차지했지 않느냐. 그게 네 거냐? 자기 건다. 이 왜 내 거지? 내가 차지했으니까. 그게 조금 있으니까 내놔라 이제. 자기 건데 어떻게 뺏겨요? 자기 건데 어떻게 내놔라 해요? 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아니니까 내놔라 하니까 안 내놓습니다.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네가 안 내놔라. 그만 다 손 놔놓고 높은 지위도 다 내놓고 직장도 다 내놓고 그만 다 내놓고 다 뺏기버립니다. 이러니까 홍포 입은 부자는 나중에 가니까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홍포 입은 부자였는데 자기 게 하나도 없어.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의 것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자기가 되어졌다. 가난한 자 같았는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무한의 그 모든 것은 다 차지할 수 있었지만 홍포 입은 부자는 하나도 없는 완전 가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궁세계에 가기 전에 다 뺏겨버립니다. 벌써 다 뺏겨버렸어요. 무궁세계에 가 봐서 뺏겨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 벌써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다 그럽니다. 이게 내 기다. 내 회사지. 이게 누구 회사란 말이야. 그래서 어찌든지 자기 좋도록 하고 자기만 유익하게 하려고 마구 애를 써서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았는데 돌아봐야 아무도 없어. 나중에는 빈손 들고 거지 돼버린 거야.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세금으로 낸다 하지만은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이거는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사회 한다고 돈을 얼마큼 내고 얼마큼 내고 많이 내버립니다. 야, 저 사람 저래 내가 저 회사가 유지되냐 참 걱정이 된다. 그런데도 내놔요. 다 내라고. 그것만 내놓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도 얼마나 많이 내놓는지 모릅니다. 미국을 위해서만 아니라 세계 인류를 위해서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만 다 내놔버립니다. 막 내놔요. 야, 그거 내놔놓고 어찌 되노? 그거 내놓고 났는데 또 얼마 있으니까 그 사람 재산이 확 올라가 부유하게 되고 또 갖다 탁 틀어가지고 많이 내놨는데 얼마 안 가서 또 그 사람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야, 그 사람 어떻게 했든지 좀 협박을 해서 눌려가지고 돈을 좀 빼앗아야 되겠다 하고 빼앗으려고 달라들지만은 자기는 가졌다고 이거 가지면 내 끼 되겠지 해줘. 안 돼요.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서니까 자기 건 자꾸 많아져 가요. 자꾸 내 가지고 주니까 또 많아져 가고 주니까 많아져 가고 그 법칙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회 환원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게 벌써 그 사람에게 맡겨놨는데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것은 나에게 맡겨서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라 해서 쓰는 사람이 되면 자꾸 부유해져 갑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자기만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바라보고 피조물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다가 좀 맡겼는데 이건 자기가 피조물만 위하고 피조물만 바라보고 피조물만 의지하고 피조물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안 되겠다. 빼앗아야 되겠다. 하나님 빼앗아버려. 그 벌써 자기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돈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 종되어 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받은 것을 빼앗길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현실에 다시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도 있고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주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맺어지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줘도 권세를 줘도 건강을 줘도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갈수록 망해져 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모든 만물에게 주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어서 충만케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요 걸음만 걸어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더 부유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능력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첫째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한 요것인 것입니다. 이 씨 비르는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여기에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이것은 다 실패가 되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건 여기에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왔단 말이요. 그 마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그 영감이 진리로 내 마음에 왔고 진리로 온 것이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구나. 자신에게 이렇게 영감되고 이 영감이 진리로 말씀으로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진다 말씀을 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라는 말은 하나님 상대도 하나도 어긋남이 없고 만물을 모든 인간을 상대하는데도 하등의 삐뚤어짐이 없고 악령을 상대하는데도 삐뚤어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여기에서 악령이 그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모든 인생들도 인생으로서 그것이 제일 옳고 바른 길로 걷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여기에 바치라 말은 자기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자기 마음이 거기에 길가밭이 되지 아니해야 되겠고 돌짝밭이 되지 아니해야 되겠고 가시덤불밭이 되지 아니해야 그 말씀이 결실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런 종류가 자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된다 잘된다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든가 그대로 해도 안 돼요. 그대로 한다고 되는 사람이 그중에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책임 없이 하는 말,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취급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려졌지만은
그 말씀대로 실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지식의 그 권위의 차이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느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지식이 있는데 지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는 인간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는 지옥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을 바로 구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이나 인간 지식이나 꼭 같은 지식으로 아는 여기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성경 말씀으로 내게 알려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모시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모시고 복종하고 모시고 복종하고 이렇게 해야 할 지식이요, 인간 지식은 복종해야 될 지식이 아니고 이용할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대로 사는 데에 이용할 인간 지식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자기가 되어지면 천국을 이루지만은 인간 지식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지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을 이룬다는 말은 수많은 인간 중심을 이루어서 그 지식대로 사람이 되어지니까 홍포 입은 부자는 음부에서 그 지식이 바꿔질란가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도록 좀 건면하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 가서 말한다고 그들이 들을 것 아니다. 거기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되고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아니올시다.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는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지만은 그 홍포 입은 부자는 음부에 가서도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괴로움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또 우리는 그 지식에 대한 구별을 바로 해서 하나님의 지식은 모시고 복종하고 인간 지식은 그것은 이용할 지식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돌짝밭은 돌은 자기 중심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펴보면 자기는 고집 중심으로 살고 감정 중심으로 살고 성질 중심으로 살고 이런 욕심 중심으로 살고 자기 속에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무슨 일인지 자기는 오락 중심으로 사는 거야. 오락에 맞춰가지고 살아. 자기 속에 자기 중심인 그 중심이 나는요 내가 좀 편안해야 되지. 그래 언제든지 자기는 안일주의가 자기 편안한 자기 중심주의 그것이 들어서 딱 들어앉아야 돼. 자기 속에 온갖 돌이 다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니까 그 돌에 부딪히니까 안 합니다. 나 안 합니다. 그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자기 속에 자기 마음 안에 돈의 돌이 있고 감정의 돌이 있고 고집의 돌이 있고 성질의 돌이 있고 이런 돌들이 자기 속에 가득 차 있다. 요 돌을 개간하지 않으면 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셋째는 가시덤불 받침입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얼마 안 돼서 내가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피아노 가라. 태권도 가라. 마구 시켜가지고 아이가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뭐. 가만 보니까 그 아이가 병든 것이 무엇이 병드냐. 어머니 욕심 때문에 병 다 들었어요. 어머니 욕심에 자녀가 온갖 병이 다 들었어요. 그게 전부 세상 염려재리라. 내가 내 위해서 했나, 너가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가만 보니까 세상 염려재리라. 그러나 온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가장 좋게 당신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우리에게 부딪히게 한 세상인데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게 바꿔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내게 와서 역사할 수 있는 이 자기만 되어지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면 그러므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살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 말씀은 내게 와서 죄 없는 나를 만들고 어려운 나를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 된 나를 만드시려고 내게 찾아왔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나는 절로 내 소원을 이루는 평강과 부여와 능력을 가진 그런 자기로 성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 지식으로 사는 요것과 자기 속에 돌이 있는 것과 세상 염려, 재리, 요것이 들어서 우리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 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개간해서 옥토밭이만 되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